자력 구원의 매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로마서 주제가 그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한자로는 이신칭의, 그러니까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 또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고맙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좋게 여기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나는 은혜를 받는 것이 좋은데 남이 은혜 받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남은 벌 받기를 원해. 쭉 보면은 저 나쁜 놈인데 저 벌 받아야지. 저게 구원받아? 저 짓을 했는데 저거 용서를 해? 그런 마음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은혜 얘기하면 좋아하지 않아요. 나만 은혜 받아야 돼. 그런 의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은혜가 임하면 안 되죠. 저거 깨져야지, 죽어야지. 그래서 보복심 뭐 이런 게 되게 우리에게 강하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율법은 진단이고 복음은 치료다 그랬죠. 은혜, 복음이 은혜니까 은혜는 치료해 준다. 이게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못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면 자력 구원이 깨지거든요. 우리 모든 종교를 보면 다 자력 구원입니다. 행함 구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력 구원의 매력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자력 구원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뭘 좋아하느냐 하면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 이걸 되게 좋아하고요. 일단 자격이 있어야 돼. 내가 이게 된 게 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래야 뭐가 좀 폼도 나고 그래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해야 돼. 내 힘으로. 누가 대신해 주면 안 돼. 내 힘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당당한 거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너무 싫어서 시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당착에 빠지게 만들려고 모순점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앞부분에 지난주 살폈지만 5장 20절에 이게 난해구라 그랬죠. 사실 난해구도 아닌데. 한 5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거는 코로나19로 생각하면 되게 쉽다 그랬죠. 율법은 진단이니까 옛날에 진단검사 많이 하면은 확진자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10만 명 검사하면은 뭐 얼마가 나오고 100만 명 하면 뭐 더 나오겠지. 그래서 뭐 맨날 그런 비판도 했잖아. 이 검사 수 줄여가지고 줄인 걸로 한다. 더 많이 검사해봐라. 그러면 뭐 더 많이 나올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율법이 진단이니까 율법으로 진단을 많이 하면은 범죄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확진자가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진자가 더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 넘쳐나요. 은혜는 치유니까. 그럼 치료받는 사람도 더 많아지겠지. 이게 뭐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오해를 해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게 6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래 은혜가 좋은 거라 그러는데 그럼 은혜 더 하려 그러면 치료 더 많이 하려 그러면은 죄에 더 많이 빠져야겠네. 뭐 이런 논리예요. 사실 뭐 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저 머리 안 도는 멍청한 애들은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죄 많이 지면 은혜가 더 넘치겠네.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뭐 용서해주고 그런다며. 사실 그 얘기도 아닌데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자기 머리로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죄를 많이 지면 용서도 많이 해주니까 멋대로 살아도 되지. 이게 도덕 폐기론 또는 무율법주의 그런다고 이제 신학에서는 그런 태도를 항상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된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치유가 있다며? 그럼 뭐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치료제가 있다 그러면 막 병 걸려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크다라는 건 좀 큰 거를 고쳐야 은혜가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감기 걸려서 나오면은 감사하죠. 독감 걸려도 나도 감사하죠. 근데 그게 얼마큼 감사하나? 한 1 정도 감사하다고 하자. 그러면 암 사기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엄청 감사하죠. 그럼 엄청 감사하기 위해서 암 사기 다 되자.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또 암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암 고칠 수 있대. 우리 다 암 걸립시다. 뭐 뭔가 탄 거 먹고 뭐 발암물질 먹고 우리 다 모여가지고 왜 치료할 수 있다며? 만약에 치료하는 약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는 질병에서 자유함을 입은 백성들, 죄로부터 씻음받은 백성인데 건강해졌는데 지금 니네 지금 뭐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자기도 말해놓고 웃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갖고 복음이 치료를 다 한다 그러니까 그럼 뭔 짓을 해도 되겠네. 사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번 죽을 병에 걸려봐야 알지. 살아나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고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근데 이거는 뭐 탁상 공론하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성질도 좋아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제 또 머리가 나쁘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로마서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로 설명하냐면 세례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우리 맨날 세례 받죠. 이번에도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때 세례 받을 거 아니에요? 세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한마디로 해서 죽음이잖아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례하고 제일 비슷한 게 거듭남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거를 보여주는 게 세례라고. 그러니까 세례는 일단 물속에 팍 집어넣는 게 뭐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죽었다가 건져낸 게 뭐예요?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같은 데는 홍해를 지나가는 게 홍해를 들어갈 때가 죽음이었고 나올 때가 살아났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홍해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 애굽 백성, 애굽 군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났다. 그래서 홍해를 거듭남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죽었다, 살았다. 그게 세례다. 그러니까 세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이렇게 있죠. 죽음이 있어야 돼. 옛사람이 죽음이 있어야 되고 새 생명의 탄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뭐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세례를 요약해 주는 게 4절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뭔지 잘 모르면 4절 보면 돼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함이라.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려 그러는 거라고요. 우리 세례 받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세례와 이 구원의 문제를 다뤄보자고요. 여러분 세례 받아야 구원 받습니까? 우리 이렇게 물세례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세례 받아야 구원 받아요? 뭐 헷갈릴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거기 보니까 세 가지 명령하잖아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 주고 제자 삼으라 세례 주라. 그리고 세 번째는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함께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세 가지죠. 제자 삼으라. 제자 꼭 삼아야 돼. 그 다음에 제자 삼는 게 뭐 전도겠지. 전도에서 제자 삼아서 제자들은 뭘 받아야 돼요? 세례 받아야 되고. 세 번째 뭐예요? 가르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행동이죠. 이것도 또 세례 개념이잖아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다. 뭐 똑같은 맥락입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엄밀히 말해서 세례는 영적인 것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죠. 영적인 것을 성령 세례라 그러고 눈에 보이는 우리 맨날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하는 걸 물세례라 그러잖아요. 차이점을 봅시다. 성령 세례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거죠. 성령 세례는.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물 세례는 뭐냐? 공적인 고백이에요. 공적으로. 하나님 앞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습니다. 라고 문답도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도 않으면서 고백만 할 수 있냐? 있죠. 그럼 구원 못 받은 거겠지.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로마서 10장 뒤쪽에 보면은 믿음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올바른 지식, 머리로 믿어야 되고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근데 머리로도 뭔지 모르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도 믿지 않고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세례 받은 거. 그건 아닐 수도 있지.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물세례의 의미를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물세례가. 결혼과 반지. 그 비유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반지 낀다고 다 결혼했나요? 여기 총각 딸한테 반지 껴주면 결혼한 거예요? 가짜일 수 있죠. 반지. 그러나 결혼했으면 반지 끼죠. 뭐 나중에 한참은 안 껴도 뭐 며칠은 끼잖아.
우리나라는 안 그러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제가 미국 옛날에 돌아다닐 때 그 반지를 안 끼고 다니니까 한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하나 사준 적이 있어. 이렇게 끼라고. 뭐. 그래서 난 그때 그게 그렇게 실례인지 몰라서 미국 문화에서는 반지를 안 끼고 다니면은 늙었잖아요. 그렇게 총각은 아닐 거고. 이혼한 사람을 안 돼. 그래서 껴야 된다고. 그리고 누구 유혹하는 게 뭐냐면 반지를 이렇게 빼는 거래. 그 사람 앞에서. 그럼 내가 너하고 나쁜 짓을 할 각오가 돼 있다. 뭐 그런 뜻이래. 그러니까 반지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좀 덜하지만 미국 문화 같은 데서는 결혼과 반지는 긴밀한 연관성이 있죠. 근데 앞이 뭐예요? 결혼이에요.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반지 껴야 돼. 그게 세례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세례를 안 받는다. 그거는 결혼하고 반지 뺀 약간의 불성실함, 모자람 그런 게 있어요. 그 세례는 믿으면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우편, 오른편 강도는 세례 받을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죽으면 안 받아도 돼요. 그때는 뭐, 결혼하자마자 순교 당하면 뭐 이렇게 반지 낄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예요? 믿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시인의 관점에 있어서, 그죠?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 입으로 시인한다 그럴 때 그런 의미라고, 물세례라는 것은.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그런 게 있죠.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같이 받게 해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진정성이죠. 진정성을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설명할 때 요한복음 3장의 그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거듭남을 얘기하잖아요. 거듭남.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물세례죠. 그리고 성령 세례, 이게 동시에 임하는 거라고. 결혼과 반지.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같은 건 영적인 거죠. 그래서 세례하고 제일 비슷한 개념이 중생이에요. 거듭남.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반지 같은 의미가 뭐냐면, 그래서 묻잖아요. 세례 받았냐고. 그 세례가 그런 거라고.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물세례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 세례도 같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일치돼야 되겠죠. 이론일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과 새 생명으로서의 태어남.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고백을 해야죠. 입으로 고백하는 거.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반지라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 시인에 해당되는 게 물세례죠.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으면 세례 받고 반지 끼십시오. 그게 옳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영접의 세 가지잖아요. 머리, 그 다음에 마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행동이죠. 이제는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 속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부로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뭐하고 비슷한가 했더니 옛날에 그 괌에 한번 갔더니, 저는 괌에 그 해변에서만 여러분 놀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집차 같은 거 타고 정글에 갔었어. 정글 잘 가지도 않는데 갔더니 그 코스가 있어요. 정글도 코스가. 나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요코이 동굴이라고 가본 사람 있어요? 그 일본 군인 하나인데 45년에 항복했잖아요. 근데 혼자 일본 망한지도 모르고 28년 동안 숨어 지내는 사람. 그거 들어봤죠? 원시인 같이. 요코이 병장이야. 요코이. 이상한 애죠. 그때 막 전단도 뿌리고 방송도 하고 했대요. 일본 항복했다. 소웅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군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잡혀가면 막 껍질을 벗겨 죽이고 막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겁먹고. 그럼 일본이 뭔가 할복을 해야지. 나쁜 놈. 그지? 도망다니고. 하여튼 그래서 28년 동안 있다가 70몇 년도에 발견됐어요. 발견됐다고. 그래서 일본에 갔을 때 되게 영웅 대우적 받고 난리치고 그랬지.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저도 기억이 나, 그게. 근데 이거 똑같은 거죠. 일단 복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 망했다잖아요. 전쟁 끝났다. 일본 망했다 그러면 일본 애들 싫어하니까. 전쟁 끝났다. 들음이죠.
그럼 영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났어. 그래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귀국을 하든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듣고 영접을 안 해. 믿질 않아. 그러니까 행동이 뭐예요? 동굴 속에서 무슨 원시인같이 28년 동안 사는 거죠. 이건 뭐죠? 평생 허비하는 인생. 근데 생각보다 우리 영적으로도 욕고이가 되게 많아. 욕고이 병장들. 듣긴 듣는데 죽어도 안 믿고 지금도 동굴 생활해. 원시인같이 이러고. 뭐 타자냐?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크리스찬의 파워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영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영접하고 누리고 살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죠? 그리고 사명 이루고 살 수 있는데. 여러분 동굴에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세례의 의미가 이제 3단계예요. 진짜 세례를 받으면 세례가 뭐예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 그 영접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이걸 지금 세례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NIBC. 그걸 세례로 설명하는 거듭남으로 설명하는 거라고. 첫 번째,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생명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새 생명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 생명이 들어오니까 특징이 뭐예요? 체질이 바뀌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 제일 좋은 비유는 입덧이에요.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면은 아이를 갖잖아요. 새 생명이 들어왔죠. 그럼 참 묘해. 저도 이게 2번 경험을 했는데 그 입맛이 바뀌더라고. 뭐 좋아하던 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거를 좋아하고 하여튼 제 아내는 커피 먹다가 입덧 끝났어. 그 참 편하죠. 나는 겨울철에 딸기 사오라 그럴까 봐 걱정했거든. 얼마나 편한지. 커피 딱 마시더니 되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하여튼 여자들 골치 아프게 만들잖아. 뭐 존재도 하지 않는 거 뭐 사오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체질이 바뀌죠. 체질이. 그래서 악이 잘 갖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체질이 좋게 바뀌어. 그래서 그 산후조리 잘하고 뭐 그래도 좋다 그러잖아요. 그 뭐라 그러나? 아픈 병도 낫고 그래요. 또 반대로 없던 병도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체질이 바뀐다고. 그래서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옛사람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삶이 거짓말이었어. 그냥 거짓말하는 근하게 살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근데 어느 순간 거짓말하는 게 역겨워져. 그냥 말하지 말아야지. 굳이 거짓말한다고 말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거짓말할 때 이게 구토 증상이 나타나. 이렇게. 너무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뭐 실제로 술, 담배도 그래요. 그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술 끊고 담배 끊어서 그거 쉽지 않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역겨워진대. 쓰고 그 냄새도 맡기 싫어지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꽤 있어요. 그 다음에 체질상 그 원래 본성 잘 못 버리잖아요. 시기 질투, 뭐 인정 욕구. 이제 그러고 살았다고. 사람 잘 변화 안 되는데. 근데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싫어해. 옛날에 좋았던 것들이 다 싫고. 돈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싫고. 오늘 아침에 그 식사를 하면서 어떤 그 대학생 형제, 자매구나. 대학생 1학년 자매를 만났어요.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1학년 됐으니까 얼마나 재밌게 지내는지. 요즘에 뭐가 제일 좋냐 그랬더니 목사 앞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예배가 제일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되게 기뻤어요. 그 다음 기쁜 게 뭐냐 그랬더니 기도하는 그 시간이 좋대. 나 미치겠어요. 무슨 노래 가사 같잖아. 예배, 기도, 성교. 그러면 성교가 좋겠네. 예, 성교가 좋다. 진짜 그래요.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정말 좋대요. 그게 제일 기쁘고 좋대. 그리고 마지막엔 약간 세속적인 얘기 하다가 친구들하고 노닥거릴 때 좋대. 뭐 그것도 뭐 어차피 친구가 교회니까. 근데 그 진짜 좋냐 그럴 때 진짜 그렇게 좋대요. 그 체질이 바뀐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걸 뭐 굳이 교회 체질이라 그래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변화가 되는 거죠. 또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은 자기를 위해서만 살잖아요. 근데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은 체험을 하면은 이제는 손해보고 희생하고 이러는 것들이 좋아요. 좋고 어떻게 해. 그런 것들이 억울하잖아요. 옛날에 다 억울함이었다고. 근데 이제는 감사함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감사하냐면 억울함 당하면서 이렇게 십자가 지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집어 주시고 이렇게 일으켜 주시거든.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고 영광 주시고 해명해 주시거든.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때 그 짜릿함 모르시죠? 나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구나. 그게 새 생명 체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 생명 체험. 그건 뭐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더 예수님에게 유리한 것 같아요. 입덧 체험 같은 거예요. 근데 평상시 좋은 게 싫어지고 싫은 게 또 좋아지고 좋은 게 싫어지고 바뀌어 이게 막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체질이 바뀐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지만 잔당들이 남아있죠. 옛 습관들. 그래서 옛사람이 남아있어 우리에게. 그래서 두 사람이 있거든요. 옛사람과 새 사람이 이게 잔당들이 남아있어. 기본적으로는 새 사람이야. 근데 옛 습관이 남아있다는 게 더 낫겠네. 근데 우리가 결단을 내릴 수 있거든요. 새 사람에게 공급을 계속해주면 새 사람이 더 새 사람다워지고 잔당들인데 옛 사람에게 공급해주면 옛 사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 꿈틀꿈틀. 이런 얘기 들어봤죠. 어떤 그 조련사가 있는데 조련사라 그러나 뭐 경마할 때 말 두 마리가 있다고 합시다. 흰 말하고 검은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경주마인데 누가 이길지를 잘 맞추는 거야. 그래서 귀신이다 그랬는데 대답 들어보니까 너무 쉬워. 흰 말에게 먹을 거 많이 주면 그 다음날 흰 말이 이기고 검은 말에게 먹을 거 많이 주면 그 다음날 검은 말이 이긴대. 너무 단순한 얘기지만 맞는 얘기죠. 이제 앞에 있는 두 사람한테 지금 뭐 내일 아침에 달리기를 시킨다 그러면 여기 하루 세 끼 갈비 줘. 여기 세 끼 아무것도 안 줘. 뭐 설사약 타가지고 좀 힘들게 만들어. 그럼 내일 누가 이길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잘 먹은 사람이 이기겠죠. 그죠? 여기 지금 빌빌대면 힘들잖아. 짧게 하면 모르지만 뭐 몇 킬로, 한 5km 뛰는 거. 그러면 차이 확 날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흰 말과 검은 말이 있어요. 검은 말이 옛사람이고 흰 말이 새사람이야. 내가 먹이 줄 수 있잖아. 어디를 먹여야 돼요? 새사람을 먹이고 옛사람은 죽여야 돼. 흰 말에게 주고 검은 말은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내게도 지금 공급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죄가 있어. 죄에 자꾸만 자양분을 주는 사람이 있어. 그 죄가 잘하겠죠. 여러분 속에 있는 죄 뭐가 있어? 뭐 시기, 질투, 거짓말, 뭐 탐욕, 뭐 이런 것들 굶어 죽여요. 굶어 죽이라고. 그죠? 굶어 죽이는 거 그거 해야 된다고. 그럼 우리 다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뭐냐면 옛사람 죽이는 거야. 굶어 죽이든지 뭐 때려 죽이든지 하여튼 죽이는 거. 내가 그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꽤 그 유명한 연극 배우 출신의 탤런트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엑스트라부터 시작을 했더라고. 엑스트라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단순한 일을 시켰대. 뭐 죽는 일. 그랬더니 막 감독이 화를 막 버럭버럭 내더란 거야. 너는 이렇게 실감 안 나게 죽냐고. 죽는 것도 못하냐고. 그랬더니 그 조 감독이 와가지고 화를 내면서 그냥 죽으라고. 잘 죽어야 산다고. 그래야 다음에 또 일감도 생기고.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그래서 진짜 죽는 거 리얼하게 했대. 그냥 진짜 죽음이 뭔지. 나 죽었어. 죽음 연기 잘하면서부터 일감이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는 탑 탤런트까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잘 죽어야 돼요. 잘 죽는 거. 자기 성질 죽어야 되고. 맨날 뭐 쥐뿔도 없으면 맨날 왜 분노해. 그리고 왜 뭐 아무것도 없어 지 머리 굴려. 잔머리 굴리고. 뭐 아무것도 없어 자꾸만 뒷말하고 뭐 머리 굴리는 거죠. 내가 이 말하면 판도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하고 어떤 자기가 디자인한 상황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거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는 싸움 하는 거지 뭐 딴 거 아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그리고 옛사람 죽고 그다음에 새 사람에 대해서는 뭐예요? 계속 공급해 주는 거죠. 뭘 해줘요? 시간을 줘야죠. 그리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영을 먹이고 새 사람을 먹이고 그리고 나쁜 말 절대 하지 말고 말씀만 증거하고. 그러니까 공급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잘 죽여버리고 잔당들 살릴 것들에 공급해줘라. 자양분을 줘라.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옛 자아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종노릇하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다. 영향에 미치지 못하도록 싹 죽여버려라. 그러면 산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죽이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와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뭐 죽으란 얘기잖아요. 죽여야 날 따를 수 있어. 그러면 내 생명으로 너에게 충만히 채워줄게.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잖아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이전에는 죽을래도 죽기가 힘들어. 이게 너무 세가지고 막 죽이려고 해도 사자 같아. 막 때리면 막 펄떡 뛰고 그냥 자극만 해. 안 죽어.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십자가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정욕과 탐심 십자가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만 먹고 주님께 내놓으면 주님이 알아서 그냥 다 못 박아 죽여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가 옛날보다 훨씬 쉬워져. 그냥 주님께 맡기면 돼. 내 정욕을 다 못 박아주고. 탐심. 옛날에 탐심이 너무 강해서 나를 이끌어 갔거든. 주님이 이 탐심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이 못 박아 주신다고. 그래서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예요? 세례가 뭐예요? 철저히 죽이고 내 안에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거. 그게 진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마귀가 포기를 안 해요. 마귀는 지치지도 않아. 마귀가 뭘 하느냐 하면 막판에까지 또 우리 이 thinking을 공격을 해. 이 뇌를. 그래서 정죄감을 준다고. 그래서 팍 죽여버려. 루터도 어려운 게 그거였어요. 종교개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일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악한 마귀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귀에 속삭이는 게 뭐냐면 너 같은 죄인이 너같이 보잘것없는 놈이 무슨 종교개혁을 하냐. 뭐 별의별 생각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루터 그 와이프가 수녀님이거든. 수녀 출신이거든. 수녀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얘기했을 거고 그지. 뭐 합리화시키는 거 아니냐. 뭐 너는 어떻고 그런 게 온갖 속에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루터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맞거든. 정죄는 틀리지 않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다음 외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죠? 그러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도 신앙생활하거나 인생을 살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너무 자격이 없어.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난 자격이 없어. 느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너무 힘들어요. 자격이 없어. 나는 더러워. 나는 개쓰레기야. 감각.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분은 변화됐어요. 근데 수준은 아직 변화가 안 됐어. 수준이 변화되는 걸 성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악한 마귀가 정죄할 때 이제 8장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건져냈다고.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C.S. 루이스의 그 Mere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6장인가 7장에 나오는 이제 간주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높은 수준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할 때 주님이 쓰신 방법이 뭐예요? 명령. 그래서 여기서 11절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걸 C.S. 루이스 뭐라 하세요? 간주하다. 그 책엔 그런 거 나오죠. 어떤 사람이 얼굴이 하도 못생겨가지고 멋지게 생긴 가면을 쓰고 다녔어. 하루도 벗질 않아. 10년을 가면 쓰고 다녔어. 그래서 10년 만에 뗐더니 하도 오랫동안 가면을 써가지고 놀려가지고 진짜 멋있는 얼굴이 됐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런 거야. 그게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내 느낌엔 내가 자격이 없어. 근데 예수님이 은혜로 내가 너 대신 죄값 치르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하고 너 자격 있어. 그러면 느낌상 아닌데요. 느낌 믿으면 안 되고 주님 말씀 믿고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간주하는 거. 간주하는 게 칭의잖아요. 칭의. 진짜 의가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세례 때가 되면은 꼭 그런 성도들 나와요. 아, 목사님, 아무래도 내가 세례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시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스러운 자녀라고 여겨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왜 말이 많아. 그런 거예요. D.L. 무디 뭐 얘기 알잖아요. 어떤 청년이 집회했는데 맨날 와가지고 내가 죄가 많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뭐 D.L. 무디가 잘 쓰는 게 죄가 뭐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다 던져버렸다. 그 다음에 나서 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얘기하고. 그 D.L. 무디 성질이 되게 급했는가 봐. 화를 버럭내면서 예수님이 용서했다는데 잠깐 와서 신경질나게 잠깐 와서 묻냐고. 근데 맞는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 그러면 용서 받은 거지. 자기 느낌에 안 된 것 같다고 느낌 가지고 자꾸만 하면 그게 불신앙이죠. 여길지어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저는 사실 1절부터 11절까지 읽는 내용 중에서 제일 은혜가 됐던 게 이거예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으세요. 느낌 따라가지 말고. 느낌은 마귀 영역이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죄를 줘가지고 느낌이 안 좋아. 생각만 골똘히 해보라고. 느낌 좋은 사람이냐고. 그죠? 뭐 세상 다 망할 것 같고 뭐 그지 같고 내 인생 한심해 보이고 살 가치도 없고 그러다가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 느낌 따라가서. 마귀가 주는 느낌인가 생각이거든.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선포잖아요. 명령이잖아요. 너 하나님이 자녀로 여길지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받아들일지어다. 영접하라는 건 영접. 네가 생각하는, 네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다 만들어진 거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구원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지. 다시 원점으로 가면 우리는 뭘 좋아해요? 내 힘으로 뭘 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자력 구원에 대한 매력이 있어요. 교회도 아마 그렇게 하면 부흥할걸? 불교같이. 뭐 입시 때 여기 기와장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막 써가지고 100만 원. 뭐 어떤 사람 10개 하면 1000만 원. 그러면 이번에 10장에서 1000만 원 했던 얘가 대학에 붙었다. 그럼 다음에 결혼할 땐 20개 2000만 원. 그러면 사람들이 내 힘으로 뭘 했잖아. 그러니까 믿음도 확실히 오고 말할 수도 있고 객관적이기도 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이게 제가 볼 때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기독교들이 들어왔어. 그래서 무슨 뭐 훈련 코스가 있어. 그래서 뭐 1단계 코스하고 맨날 그 수료증 줘. 이렇게 나눠주고. 나는 뭐 여기서 무슨 훈련을 받고 뭐를 받고 뭐 하고 하다보다 우리도 선교 많이 갔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역자는 또 그 증명서 써줬어. 선교 몇 번 갔다 증명서. 그래 하지 말라 그랬더니 또 하대 그거. 근데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고 어떤 집에 갔더니 그걸 또 가보같이 모셔놨어. 선교 7회 뭐. 야, 내가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질기고 질기도다. 우리는 자기 행위 구원, 자력 구원에 대한 엄청난 매력을 느껴요.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거라 그러면 사람들이 10배는 더 좋아해. 근데 니네들은 아무 가치가 없고 소용없고 우린 소망 없는 죄인들이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영접하기만 하면 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이게 복음인데 이걸 싸구려로 생각한다니까. 공짜라 그러니까 싸구려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데. 은혜입니다. 은혜. 저는 은혜 아는 종들이 되길 원하고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은혜의 터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나를 건져주셨다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하면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이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구원과 주인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다 죽음 문제, 죄 문제, 심판 문제 해결 못해. 나를 구원해 줬죠. 그러면 그 다음에 구원에서 멈추면은 죽었다 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삶에서 중요한 건 주인됨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그러면 이제 명령 따라 살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대로 따라간다고. 이게 고백에도 나오죠. 가이사랴 빌립보 고백에서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창조주.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내 소유라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내 삶의 주인이에요. 주인. 삶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자 갖고 안 돼요. 구원 받고 또 딴 데가 나 구원 받았어 그러고 딴 데가.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마도 똑같은 고백이었죠. 도마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가 뭐예요? 구원자. 나의 하나님. 주인이라고. 주인.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붙들고 삶의 승리를 누리고 걸음까지도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잡하니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력구원 매달려요. 되게 매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야. 그거 아니라고. 세례를 통해 설명해 줘요. 결혼과 반지로 설명하죠. 믿으면 세례 받아야 돼요. 세례 받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결혼한다고 반지 낀다고 결혼한 건 아니지만 결혼했으면 반지 껴야 돼요. 그게 신실함이야. 그리고 이 세례는 거듭남하고 되게 유사한데 새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이 들어온 거라고. 그러면 체질 변화가 일어나요. 새 생명이기 때문에. 입덧해요. 다 바뀌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잔당이 남아있어. 옛사람과 새사람. 새사람에게 자양분을 엄청 줘야 되고 옛사람은 말려 죽이는 훈련해야 돼. 그게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힘 주셔요. 죽여버려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게 성화예요. 성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마귀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도 계속해서 우리 멘탈을 공격한다고. 정죄감. 자격 있니 없니. 느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격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자녀라면 자녀인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거라고. 말씀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그래서 주인 대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